12월 14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말씀은 욥기 37장 1절에서 24절까지입니다. 그 중에 1, 2절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하나님의 음성 곧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를 똑똑히 들으라. 아멘. 37장 드디어 32장에서부터 시작되었던 엘리후의 주장이 이렇게 결론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32장에서 37장까지 이어지는 엘리후의 주장이 끝나면 38장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을 하죠. 그래서 엘리후가 끝까지 뭐라고 하는지를 살피면서 같이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흔히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노출해 주고 또 계시하시고 나타내시고 역사하시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에서 알 수 있을 뿐이죠. 계시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만물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여러 통로로 찾아오시고 만나주실 때 우리가 하나님을 좀 더 알게 되고 믿음이 성장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이런 차원에서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면 삶의 질서가 바로 서게 되죠. 37장 1절에 보시면 이로 말미암아 내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서 흔들렸도다. 그 앞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의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이렇게 구름과 번개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폭풍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이렇게 알려주셨죠. 하나님께서 다양한 통로로 우리보다 지극히 크신 하나님, 그래서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면 그 앞에서 자연스럽게 마음이 떨며 그 자리에 흔들렸도다. 이 떨며라는 것은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게 되면 우리 인생의 뿌리채 근원이 흔들릴 수밖에 없죠. 자기가 지금까지 가장 소중하다, 중요하다, 이것뿐이다 하던 것들조차 아무것도 아닌 일이 되고 말죠. 하나도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자기 인생에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는 떨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삶의 축이 이제 새롭게 설정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고 경외하는 마음 회복하면 우리 인생의 순서, 방향, 목적 이런 것이 다 송두리째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알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비하는 사람으로 살게 되죠. 7절에 보시면 그가 모든 사람의 손에 표를 주시어 모든 사람이 그가 지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표를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십니다. 어떻게든 알게 하십니다. 만물을 통하든 말씀을 통하든 양심을 통하든 이적을 경험하게 하시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24절에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무시하느니라. 사람이 마땅히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이죠. 36장 24절에도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그대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고 높이라, 잊지 말지니라. 인생이 그 일을 찬송하였느니라.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높이는 것, 잊지 않는 것, 찬송하는 것, 이런 것이 다
예배 드리는 구체적인 내용이지 않겠어요?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하신 일을 기억하고 잊지 않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그것이 예배죠. 하나님은 우리보다 뛰어나신 분, 전능하신 분이므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에게 표적과 기사를 주시고 그렇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병을 고치고 고민을 해결하고 장애물을 걷어내는 것보다 하나님을 알게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질적인 의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시선을 돌리게 되죠.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로 돌리게 됩니다. 그래서 110편 145편에처럼 여호와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이루시며 또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시리로다. 하나님은 진실로 간구하는 사람, 진실로 예배드리는 사람, 진실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경외할 때에 소원을 이루시고 그 부르짖음을 들어서 구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먼저 예배자로 살고, 두 번째는 자기 인생의 모든 삶의 지축이 요동쳐서 질서가 잡히고 삶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정직하고 순결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욥기 37장 엘리후의 마지막 내용은 결국은 욥도 이렇게 친구들에게서 들었던 것처럼 별반 다를 바 없이 욥이 스스로 의인이다 한다고 주장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선하게 살고 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렇게 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또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는 똑같은 그 이치를 욥에게 말해주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자를 무시한다, 이런 얘기들 다 욥에게 하나님을 예배하라, 하나님을 경외하라, 죄에서 뉘우쳐라, 하나님을 좀 더 잘 알아라, 이런 이야기들 수준에서 엘리후가 주장이 결론을 내고 있지요. 그래서 지금까지 욥과 친구 3명, 또 마지막에 젊은 친구 1명, 이렇게 5명이 대화를 주고받았지만 결국은 우리가 찾고자 하는 궁극적인 답은 38장에서 이어지는 하나님 말씀에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7장까지는 친구들, 사람 사이에서 주고받는 대화로 하나님을 조금 알아갈 뿐 만족한 해결책은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으로 끝이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질서도 잡히고 예배하는 자로 잘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시고 소원을 이루시고 부르짖음을 들어주시는 우리 모두의 믿음 생활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욥이 친구들과 대화를 다 마쳤습니다. 별로 이렇게 시원한 답은 찾지 못했지만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간절한 절박함 가운데 있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의 눈을 여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의 유익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셔서 능히 믿음으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손잡고